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집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또 첫날 Oh
마지막 집회가 됐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뵙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숨만 잠시 들어주십시오. 네, 오늘 미인이 한 분 오셨네요. 또 없어요? 한 분 없어요? 손을 안 든다고 해도 처음 오신 분,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시간을 많이 주시려고 하다가 잊어버렸군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가 함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네. 또 우리 여기 학생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말 할 것도 없고 믿지 않고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또 우리 믿음의 증거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주 놀라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다, 또 무엇이다, 모사다 하고 말씀을 했지만 그 중에 He is wonderful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젊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이를 먹어갈수록 얼마나 지혜가 많고 또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인지 난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난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젊을 때 예수 믿지 못했어요. 그것이 내게 제일 아쉬웠어요. 난 33살이나 34살에 예수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만한 꿈이라도 사람 노릇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없는 것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10년 이전 젊을 때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똑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놀랍습니다. 옛날 솔로몬은 어릴 적부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귀엽고 사랑하니까 이제 막 왕이 된 젊은 소년과 같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싶은데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What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나 같으면 돈 좀 주십시오. 명예도 주십시오. 권세도 주십시오. 기왕에 오래 살게끔 장수의 떡도 주십시오. 그렇게 할 텐데
솔로몬은 아주 성숙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자면 내가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야, 솔로몬아, 너 참 신기하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느냐. 내가 지혜는 물론이고 너에게 부귀영화를 몽땅 주마. 그래서 인류 역사상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여기에 세 가지 책을 기록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것은 성경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왕으로서 지혜를 충분히 주셨지만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보고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지금부터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지혜로 가득하고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겠습니까? 그런 생각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피곤하고 학업에 또 할 일도 많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이 예수는 원더풀 아주 신기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최고의 보배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믿음의 생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그게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우리 여기 참 우리 젊은 이제 신혼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야, 저렇게 미인인데 얼마나 앞으로 또 미인이 될까? 미라고 하는 것은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겉에 저기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미는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저절로 미인이 돼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미남 아닙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 노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번에 특별 집회를 위해서 어떤 분은 꽃을 이렇게 또 선물해 주시고 또 특별 찬송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진행 때마다 또 우리 저를 위해서 또 특별히 맛있는 진행을 대접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또 우리 저기 저쪽을 보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얼굴 제대로 모르겠어요. 신하느라고 하면서 내가 분명히 아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여고생인데 한참 친구 좋고 그렇죠? 네, 지금 놀기 좋아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앉아서 제 시간에 와가지고 반죽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좋은 일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두어라 할 때까지 절대로 그만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본문 말씀을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은 구약에서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오늘 진행의 본문의 말씀도 재미로 말하자면 영 재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다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밤에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를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지은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꺼지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3일간의 특별 집회, 이제 마지막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숨겨주시옵소서. 더러고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할 적에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말씀의 위대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중에 나타나서 오늘 여기에 구원받아야 할 분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의 변화가 있게 해주옵시고 교회가 새 출발하는 근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학생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옵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러모로 수고하신 모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전도하신 분들, 여러모로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생명의 질 기록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이 참 재미가 없죠. 이 본문 말씀 중에서 거듭 서너 번 되풀이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유념을 하셨습니까?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 읽는 말씀 중에 서너 번 되풀이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발견했으면 대답을 해보십시오. 옳지. 어느 분이세요? 역시 교감 선생님이 다르시구만. 예. 불을 꺼뜨리지 마라.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제물이다, 제사다, 또 희생의 양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정말로 이런 말들이 많아요.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부분에 가면 이 말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재미가 좀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읽다가 보면은 여기에도 참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제도,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은 좀 다르지만은 어떤 민족이라도 제사제도 같은 이런 것이 풍속이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제도, 제사 풍속 이것이 가장浓厚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전 일본은 그야말로 수십 번 초청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개척교회가 있어서도 가지만 제가 일본으로 갈 때는 거의 일본 사람들의 교회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집을 늘 방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어느 집에 가서라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 제사제도 집에서 제사하고 묘 앞에 가서 제사하고 제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제사제도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높은 그 정치인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나라의 풍속과 매우 닮은 점이 많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알맹이를 모르고 겉모양만 오늘 받았다가 보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 구약시대 때 그런 것을 내 영적인 내용은 잘 모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어떤 교회들은 구약에 지켰던 절기가 여러 가지 한
56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절, 또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런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리고 율법을 지금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참 좋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 그게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 개척을 하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없는 사이에 또는 목회자가 있어도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누가 들어왔느냐? 말하자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무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판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 우리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외치고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순수한 복음에서 어찌 그렇게도 쉽게 돌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핵심을 모르면, 영적인 진술을 모르면 이것도 따라하고 저것도 따라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운을 있습니다. 가운인지 성이라고 하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턱이고요. 네. 성경에 신약에 어딜 봐도 그거 입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 없어요. 무엇을 입고 예를 보라고 하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입고 아주 굉장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신약의 복음에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왔습니다. 천주교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을 생각하고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그런 걸 보고 오늘 제가 이런 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성전에는 죄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4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 희생된 우양이 있어야 합니다. 소나 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나 양은 그 사람의 경제적 실력에 의해서, 경제적 능력에 의해서 소도 괜찮고 양도 괜찮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첫 새끼여야만 하고 또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것, 정말로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송아지, 깨끗한 황소, 깨끗한 양, 깨끗한 비둘기,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번제단이 필요합니다. 번자는 살을 번자예요. 불을 질러가지고 그 예물을 태우는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번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려면 불이 있어야죠. 불은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또 있어야 하느냐?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장작개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사투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작은 표준말 맞습니까? 서울분 안 계세요? 우리 신집사님. 장작 맞아요? 불 때는. 장작 맞죠? 아니요, 이건 제가 진정으로 보겠습니다. 장작 알아요? 장작개비. 장작. 장작은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죄인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는데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빠져도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양이 필요하지요. 네, 우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번제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불을 계속 지피는 장작개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네 가지,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 안에서 죄 사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고 그것은 이제 다시는 못 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서 다 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대신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통해서 아까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물에 관해서 제사 제물에 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제사 드리는 종류가 6가지가 있었습니다. 6가지라고 하는 것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제, 화목제, 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속하는 모든 죄는 속죄제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완전히 소각시켜버리는,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죄 사함을 받게 되느냐? 우리 그 레위기 4장에서 6장까지 오늘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한국 4장에서 6장까지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당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또 거기에 세책이 363조의 세책이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이라도 하나를 범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도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죄를 범하고도 내가 자각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죄로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내가 그 죄진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 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이 낮이고 밤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수속히 양을 잡든 소를 잡든 깨끗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규격에 합당한 송아지나 양 또는 비둘기를 잡습니다.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가면 여러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항상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가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저만 하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는 살인을 했습니다. 등등으로 죄를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듣습니다. 그래, 다 들었으면 이제 자기의 죄를 이제 짐승을 거기다 앞에 놓고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저만 하고 이러이러한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 내가 죽음 마땅하지만은 아버지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내가 전부 전가하겠습니다. 옮겨준다 이 말이에요. 전가하겠습니다 하고 손으로 머리 위에다가 전가하는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그 짐승을 맡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 따라서 이 짐승을 죽입니다. 목을 따서 모든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짐승은 깍대기를 비벼가지고 각을 뜹니다. 이 각 뜨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은 죽었습니다. 짐승이 죽었는데 이 짐승은 조금 전에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짐승에게 전부 다 전가시켰기 때문에 죄인 모습, 죄인 말하자면 죄를 범한 그런 짐승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 규모는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다 지금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약 우리 배꼽 정도 올라오고 정사각형이 됩니다. 제 생각에 한 석자 반 넉자 정도의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나무로 짰습니다만은 그 위에 두꺼운 노쇠로 덮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그 가서 제단 양쪽 가에는 노쇠로 만든 뿔과 같은 황소의 뿔과 같은 뿔이 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내 모퉁마다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까 그 사람의 죄 증가한 내용 그대로 피를 들고 가서 그 뿔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전용하니까 죄를 지었는데 이 죄 피를 뿌리오니 그 사람의 죄로 보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뿔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7번 뿌려야 돼요. 7번.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7번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각을 뜬 짐승은 거기에 불에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하늘 아래 죄 용서받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 외에는 달리 사람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 레위기 4장, 5장, 6장에 쭉 읽어보면은 그렇게 해서 죄 용서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참고로 하나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을 펼치십시오. 레위기 4장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가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5장 4절에서도 4절에서 6절까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통한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 용서받는 유일무이한 길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로 죄 용서를 받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것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신약의 22절에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옛날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죄 용서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인가요? 그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피를 다 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림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죄 삭은 사망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원칙을 아무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은 적 무엇이 없어요? 죄 사함도 없느니라. 이건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이건 뭐 하늘이 10번 쪼개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은 죄하고 그 짐승, 희생된 짐승하고 그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고 저는 짐승인데 지금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먼 훗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약시대 때의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의 모든 것들은 먼 훗날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구약시대 때는 그림자이지만 구약시대 때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을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30살이 되셨을 적에 이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단강에 처음 나갔을 적에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예요. 신약 마지막 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모든 사람 앞에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인데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그 메시아 구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장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시려면 얼마든지 안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자처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이 물었을 때에 한마디도 대답 안 했습니다. 네. 옳은 말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네가 대답을 해라.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잘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어져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죄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가시 멸류관 쓰신 머리에서 또 손과 이 발에 이 못에 찔린 그 흔적이 있어. 또 창에 찔린 예수님의 가슴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만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지셨습니다. 이제 피를 다 흘리셨어요. 만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에요. 그리고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유일무이한 아담 이후에 세상권대까지 유일무이한 만인의 구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저께 예수의 흘린 피 나휘 하오니 하고 노래 불렀지요. 네, 바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서 모든 피를 전부 다 쏟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건 구약시대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의 천국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말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고 만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만인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죄를 전부 다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인의 구원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요한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유일한 구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33살 때가 4살 때가 60년도 제가 그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저는 그날 예수님 앞에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순간 제 죄는 다 사라지고 영생을 선물을 받고 저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 안에서 이렇게 복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에게 처음 오신 여러분, 죄는 사람의 선행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선행을 해야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선을 하고 구제를 한다고 해서 그건 좋은 일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죄 용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공자, 석가모니, 또 소크라테스 그 외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우리보다 좀 더 먼저 무엇인가 생각한 사람, 깨달은 사람, 그 위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분들은 훌륭한 사람들 뿐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재물에 관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 번제단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번제단은 성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소 안에 그 번제단이 있어요. 이 성소 안에는 제가 그저께 4가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또 휘장을 이쪽에 건너서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설병, 향로대, 향로, 그리고 등, 그리고 번제단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성소에 들어가면서 제일 첫 입구에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38장에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까 제가 우물우물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에 그 번제단을 조각목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장이 5규빗입니다. 손가락 이 팔굽에서 손가락 끝까지 한 규빗입니다. 이것이 5규빗입니다. 광도 5규빗입니다.
고는 3규빗입니다. 그러니까 5규빗의 정사각형이 되고 높이는 3규빗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을 태우고 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제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번제단은 완전히 노쇠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일 위 내 모퉁이에는 황소뿔과 같은 것이 이렇게 밖으로 향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뿔은 사람을 떠는 섣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노의 뿔이지만은 짐승의 피를 바르면 이것이 구원의 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 부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상승이여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구원의 뿔이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다윗 왕에게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는 좋은 참모장이 있어요. 다윗의 생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좀 성품이 포악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 왕이 아주 결정되기 전에 실제적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다윗의 맏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대를 이어서 내가 왕이다 아주 큰 소리치고 아버지 지금 너무 늙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남 아도니아가 일어나서 내가 왕이요 할 적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 사람에게 붙어서 손을 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왕이요 해줬습니다. 이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또한 이분은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왕의 군대 장관, 아주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을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배를 찔러가지고 창자가 나오도록 비참하게 죽인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솔로몬 왕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유언을 하나 하겠는데 요압을 평안히 살도록 해주지 마라. 그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한 악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그 말을 잘 알아들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요압을 죽이기 위해서 군인을 하나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압은 언격길에 어디로 달려갔느냐 하면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잡았느냐? 이 단의 뿔을 잡았어요. 이 단의 뿔이 자기에게 구원의 뿔인 줄 알고 잡았습니다. 이 뿔만 잡고 있으면 설마 하니 솔로몬이 나를 죽이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뿔은 죄인에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뿔을 잡았든지 말든지 그는 솔로몬 병사에게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임을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내 곳에 황소뿔처럼 밖으로 나 있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들고 나와서 이 뿔에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뿔이 구원의 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뿔이요 요압에게는 저주의 뿔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여기에 말하자면 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르고 죄 자백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뿔에 바르고 또 여기에 뿌리고 또 뿌리고 모든 남은 피는 그 밑에다가 쏟는 데가 특별히 배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쏟습니다. 그리고 죄를 안수받고 죽은 짐승을 여기에 불로 살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흔적도 없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불은 위력이 있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간음질을 했던, 우상숭배를 했던, 살인죄를 지었던, 거짓말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우선죄를 했던 일단 자복을 하고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불태워버리면 죄를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방법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방법.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태우는 것이다.
죄를 안수받은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고 피를 뿌리는 제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제단, 죄 용서받는 제단.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세우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은 또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 하는 양면성이, 이것이 복음의 성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은 잘하지만은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은 못해요. 겁이 많아서요. 이는 이 집하고 뭐라고 그랬어? 지옥 가라고 이따 말해가지고 핍박이 두려워서 지옥에 대한 말을 못합니다. 바글바글 웃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라도 해야 되죠. 이건 또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건 아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돌아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을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구원의 뿔과 같아요. 한쪽은 저주요 피를 바르면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속한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 참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3번 지역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몇 달 됐습니까? 5개월째. 5개월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교회에 서서 지금 이런 분들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그저 놀고 형제요 자매요 너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오느라, 아니,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도는 양면성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15, 16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돌아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겁니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죄받는 거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나중에 돌아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번제단 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번제단도 잘 꾸며져 있어요. 짐승도 이제 잡았어요. 죄를 완전히 안수를 하고 잡아놨습니다. 피도 다 있고 번제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씨를, 거룩한 불씨를 그 번제단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까 본문 말씀에 3번, 4번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 3번, 4번 강조한 것입니다. 8절에서 아까 13절입니까?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구절에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불이 꺼졌다. 그러면 지금 죄인이 짐승을 잡고 안수를 하고 이제 번제단 앞에 왔지만은 여러분 불이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구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스라엘 민족들 제사장들은 한 번도 번제단에 불을 꺼뜨린 적이 없어요. 이 불은 낮에도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밤에도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죄를 범하면 죄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의 범인은 제단에 불이 붙여서 번쩍번쩍 빛이 나니까요. 그 빛만 보면 내가 죄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짐승을 가지고 성전으로 뛰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전 쪽에 불이 하나도 없으면 죄인들은 범인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런 의미를 아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들은 굉장히 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주의하지 않자 이 불이 안 꺼지도록 꺼질만 하면 또 제목을 넣고 또 장작개비를 넣고 또 장작개비를 넣고 항상 환히 불을 밝힌 것입니다. 성소 안에 이쪽 들어가는 것은 지붕이 없어요. 거기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는 것은 아주 십상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천하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재단 불이 타오르는 한 걱정이 없습니다. 몇 분 많이 온다고 절대로 남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자각하기만 하면 짐승과 함께 오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죄 용서받을 수 없고 죄 용서받지 못하면 멸망 이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탈 때마다 인간들의 죄도 동시에 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 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먼 훗날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삼위체 중에 한 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올라가시기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에 꼼짝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내가 가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그때 어떻게 임하셨는지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성령은 그 후 오순절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실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마치 바람과 같이 쉐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거는 그날 한 사람도 못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각적으로 무엇이 나타났느냐?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는가 했더니 온 무리들 위에 불의 혀와 같이 불덩이와 같은 것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의 혀같이 하는 것은 불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루살렘 초대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 속에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너무 고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의 죄를 불로 소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파워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네. 오셨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네.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그 시대, 십자가 달려 성천하 시대까지.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또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엄청난 파워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들의 죄를 다 소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늘 회개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죄를 소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은 너무 고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보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옛날 오순절에부터 지금까지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지금도 계십니다. 네. 언제까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는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성령